오늘은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 본문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은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불신자들 모두가 마귀에게서 난 자가 되는 것은 불신자 모두가 마귀에게서 난 자가 되는 것은 아담처럼 마귀의 유혹에 속아 육신의 안목은 밝거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육이 살았다 하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 된 것이다. 지금 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그렇다는 거야. 예수는 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로 이 세상에 생명나무로 오신 것이다. 생명나무를 심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나요? 누구든지 선악을 알게 되는 실과를 먹고 우리와 같이 된 저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심었기 때문에 영생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생명나무였고 또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하노라 하신 그 예수님이 영생하게 하시는 주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알아듣기를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정표로 이 세상에 생명나무로 오신 것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알고 믿는 일이 돼야 돼. 알고 믿는 일. 예수가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라는 정도로 알아가지고는 그것이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 아니 그거를 나는 믿고 있는데 왜 네 믿음이 안 생겼다고 하나. 그거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논리와 이유와 원인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 생기는 것이 내가 500리터 물컵을 가지고 합치니까 1리터가 되더라는 그 확신을 공부한 사람,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그 얘기를 어디 가서든 변치 않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지고 갔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 죄를 다 씻어준대 라는 내용을 믿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행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노라. 지금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단들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의 그 대표들을 안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 쏠려간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서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즉 말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우리 상식이라고 상식. 예수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면 반드시 죽었던 영이 되살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 복된 소리, 이 복음을 드러내고 전파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전파를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목해야 돼. 다른 데 주목하지 말고 성경을 사람들의 입에 사실 주목했어도 안 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에 주목해서도 안 돼,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것도 어떤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주어진 생명나무이기 때문이야. 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교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거든. 자, 그래서 생명나무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나무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 누구든지 따서 먹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그 약속은 어디 있냐고? 성경에 있잖아. 그 성경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내용, 그 다음에 그 모든 내용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거든. 그래서 이 성경의 안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성경이 정언해 줬단 말이야.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왔다는 거야. 이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느니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래서 결국은 뭐야? 이 생명나무는 이 말씀이란 말이야, 이 말씀. 성경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자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야. 성경 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 속에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 왜? 그 내용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됐지. 그 다음 믿게 되는 게, 알게 되면 어떻게 돼? 믿게 된다는 거야. 야, 물 하나, 한 컵과 물 한 컵을 더하면 어떻게 돼? 그거는 2컵이다 라고, 500cc와 500cc를 더하면은 1000cc다 라는 말을 확섭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말을 할지라도 그 진리의 내용이 변치 않는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갔대라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거든.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상황을 언제든지 변개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허다하게 많다고. 그러나 성경 안에서 그 논리가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진리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와 영생을 얻게 하는 실과는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으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탄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다 오해를 해서 엉뚱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야. 엉뚱한. 또 엉뚱하게 이해를 해서 엉뚱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엉뚱한 길로 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알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복을 주지 않거든. 자기가 기대하는 세상의 복이. 그러니까 기도하다 안 되는 게 연 아이갑다. 점쟁이를 찾아가. 교회 다니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가. 도대체 이 집안에 우리가 왜 이렇게 일이 생기는지 거기 가서 갑갑해 물어. 그게 어떻게 성경하고 같은 내용이냐고. 성경을 모르고 오해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나와서 기도했지만 얻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으로 달아나고 말더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말씀에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이 어찌 알리요?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을 다른 이가 사단이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에 묶여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야?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비밀의 진리의 내용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야만 안다는 거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야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지금 깨달아 알고 있다 할지라 알아서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막 전파하잖아.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 말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그 하늘의 비밀의 내용이 그들 마음속에 닿지 않는다는 거야.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관념과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자 하는 자는 먼저 비밀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한다는 거야. 이거 내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인데 아빠가 성령을 받게 된 것도 바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받았기 때문에 왜? 진리를 구토가 날 정도로 성경을 수십 번을 읽으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문을 쓰고 또 기도하고 기도문을 쓰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절실함도 컸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사람이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구토를 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 그 정도로 열심히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 생명나무에 나 엉덩이를 받쳐서 올라가게 하더라는 거야. 올라가니까 온갖 가지를 밟고 거기에서 열매를 손쉽게 따먹게 되더라는 거야. 그게 생명나무에 올라가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했거든.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천부께서 악한 자에게도 자식이 바라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거늘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구할 내용이 뭐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내용이 다른 세상 것이 아니고 진리의 내용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 진리의 내용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은 간절히 성경을 파고들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뭐라고 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만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비밀의 계시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이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영을 일깨워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닫지 못한 자로 살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그것을 살았다 하는 거거든. 그것이 다시 태어났다 하거든. 그것을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거야. 즉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갈 때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그게 함께 할 때 확신과 믿음으로 나타날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내용이거든. 그러므로 교회는 마른 뼈에 지금 교회의 역할이 그거잖아. 그지? 마른 뼈 세상으로부터 죽어있던 영들 그 영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그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걸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그게 마른 뼈들이야 라고 했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다 믿음 안에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마른 뼈들이다.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난지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이 그 얘기거든. 그 마른 뼈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이 바로 성경에 있는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그 속에 불어넣어 말씀을 넣어줌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야. 에스겔과 같은 역할에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영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 관한 복음을 넣어줌으로 이 진리를 믿고 알고 믿게 되어 이 진리를 알고 믿게 되어야 된다. 알고 믿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 안식. 저 안식할 곳이야. 안식이 뭐야? 편안할 안자야 쉴 식자더라. 휴식할 식자. 그렇기는 어디 가서 이 세상은 그러면 쉴 곳이 못 된다는 얘기잖아. 이 세상에서 쉴 곳은 못 되니까 쉴 곳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야. 천국 가면은 평안히 쉬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세상에서 고된 수고와 애를 쓰다가 어디로 간다고? 집으로 오잖아요. 집으로 오면 뭐야? 집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야. 그것도 성경적인 내용이 다 포함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어진 그런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다니까. 부모와 자식, 전에서 내가 설명했잖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야. 아니,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에 관한 그 계시,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 먹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온 세상을 적시면서 거기에 기름지게 하고 그 땅을 기름지게 하고 만물이 소생하게 하는 그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 우리 인류 이 세상에 이게 말씀이 퍼지고 복음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걸 설명하는 거라니까. 그 계시가 된 내용이라니까. 아니 나무가 땅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광합성을 해서 그 화려한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맺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열매 맺게 하여 그것을 추수하는 그 과정이라고 성경에 설명이 다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뿐 아니라 이 만물 자체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감추어두고 심어놨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만물을 살피면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을 알 것이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물의 짓기로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만물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핑계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도를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간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왔을 때 너희가 아무것도 핑계치 못한다는 거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지키고자 하던 아담에게 사단이 속임으로 그 말씀을 빼앗아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인간이 사는 삶 속에서 복음이 우뚝 솟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지키고자 하던 아담에게 사단이 속임으로 그 말씀을 빼앗아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그렇지, 그지? 멸망으로 이끌었단 말이야.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려는 성도들에게 그럴듯한 물질적 혹은 도덕과 철학과 양심과 이념을 바라보게 하므로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멸망으로 이끌려는 사단의 공략이 있음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을 멸망시켰던 그 사단은 오늘 또 더 치열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가까이서 우리들의 눈을 흐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흐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처럼 열정적이며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하게 어떤 이유로도 어떤 핑계를 갖다 어떤 환경을 조성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열정적이라는 게 열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실 우리가 또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나아가는 것은 힘들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가치로, 도덕적인 것으로, 양심적인 것으로, 율법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있다. 뭘 유혹해? 성경 이해하지 못하지, 그거 머리 아프지, 그거 봐주지 마. 뭐 골치 아파, 그거 보지 말고, 야, 세상에 네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 많잖아. 그걸 쫓아가. 성경 읽으면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못 생기게 하는 거야. 이 세상의 이 물질의 풍요와 여러 가지 가치의 풍요가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고 있다. 아담에게도 그랬고, 욥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에게까지 와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사단은 그렇게 유혹했단 말이야. 네 배고프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네 내한테 절해. 그러면 네 천하 만민이 이 만물이 다 타락해가지고 내 수하에 있어. 이것을 다 네게 줄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게 했던 것이 바로 사단이었던 사실이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야. 이 사단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렇게 유혹하며 속여왔던 것이야. 사사들을 속이고 선지자들을 속이고 예언자들을 속임으로 그들의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 민족을 속여왔었던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봤잖아.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그들의 마음에서 지켜내지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전 세계로 흩어져 유랑의 세월을 살게 되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안식하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라는 그것들이. 우리가 그 방해를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는 뭐야? 온 지구를 전체를 물로 덮을 때에 그 방주 하나만 그 물 위에 둥둥 떠서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호했다는 사실이야. 이 세상은 물에게서 풍랑이 있는 바다라고 했잖아. 여기서 우리를 보호하고 안위하며 지켜서 인도할 배는 뭐야?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 이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 계시의 내용이 생명나무이고 진리이며 방주라는 사실이야.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거기서 지킴을 받는 거야. 그 말씀으로. 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사단을 보고 예수님 지금 말한 거야. 마귀 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중요한 내용. 처음부터 살인자.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와 같은 사단의 속임과 유혹을 항상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단이 이러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말한 거지. 사사도 유혹되었고 다수의 선지자도 유혹되었는데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가 속지 않고 유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나를 지키는 것, 내 영을 지키는 것, 사람들이 이 영의 존재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심각성을 모르는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성경의 저런 전체적인 가르침과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이것을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진리에 다다르게 되는데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진리잖아. 진리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사단이 처음부터 살인자인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주어진 사람의 영. 즉 하나님이 뭐야?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는 그가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단 말이야. 아담이 그를 가리켜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주어진 사람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살아야 할 아담을 속여 선악을 알게 함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모든 영이 죽게 한 자이기 때문이야. 죽게 한 자, 저 살인은 결국은 뭐라냐? 아담의 영이 죽게 했기 때문이라 그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영을 죽게 한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의 영을 죽게 한 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살인하는데 어떻게 살인했냐?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함으로 그 영이 죽게 한 존재가 바로 저 사단이라는 거야. 또 그에게 진리가 없으면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잖아. 자, 누군가를 속여서 그를 육신적으로 변화시킨 저 사단이 그 속에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그 자체에 그 자신에게 진리가 있냐고. 진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진리는 하나님만이 그 진리시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진리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그건 뭐야?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는 얘기는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얘기가 저 얘기야. 그래서 그에게 진리가 없으면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 진리를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여 진리가 아닌 다른 거짓말로 아담에게 전해서 그를 유혹해서 속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진리는 없고 오직 속임과 거짓말과 사기만이 남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뒷덜미를 잡으면서 자꾸만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야. 어떻게 우리를 못 가게 하는데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만족함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야. 이 세상에 야, 너 이거 돈을 이만큼 벌면은 이렇게 하는데 니 열심히 돈 벌어. 그래 성경차를 사. 성경차 누리니까 좋지? 그러면 더 많은 걸 벌어. 더 크게 벌어.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서 일꾼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벌어가지고 갖추어 놓은 것들을 죽을 때에 천국에 갈 때에 이 세상을 떨 때에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내용들이거든. 그런데 그거를 자꾸 채우게 부풀리게 그리고 약간의 만족을 보게 문화생활을 느끼게 하고 이런 것을 느끼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하고 느끼게 한단 말이야. 그것들로 야 성경 좀 읽으라 하면 아이고 성경 읽을 시간 없어. 설교 좀 들어라. 들을 시간 없어.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야. 진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 내용으로 천국 가는 티켓인데 그게 천국 가는 티켓인데 그거를 준비를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헤매다가 그냥 죽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만다는 거야. 그래서 또 그가 거짓말장인 것은 살리는 영을 쫓는 아담을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살리는 영을 쫓는 아담을 거짓말로 속여 무익한 육을 쫓게 하여 그들의 영을 죽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거짓의 아비인 까닭은 그가 거짓말로 영의 사람들을 속여 육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생산한 자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기네 예수님이 뭐라 했나?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했거든. 그기네 불신자들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야. 마귀. 이 세상의 가치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게 하고 그들로 그쪽에서 죄를 짓고 그 안에서 죽어가게 하는 그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야. 거짓의.
진리의 아비는 오직 말씀 안에 진리,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위하여, 우리의 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영을 일깨우기 위하여,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생명과 나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준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성전, 그 다음 규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이 내용을 쫓으며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영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앞에 들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거라니까. 어떻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줄 정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럼에도 인생들은 그 빛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게 눈이 어두워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고, 영적인 입이 열리지 않고, 영적으로 감각이 무감각한 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예수님이 뭐라 해서? 말씀이랬잖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눈을 띄워줄 거야. 내가 너희 입을 열어줄 거야. 내가 너희 귀를 열어줄 거야. 내가 너희를 감각이 있어서 삶을 인정할 수 있는 존재, 느끼고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셨고 보여주셨단 말이야.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가 하셨다는 거야? 결국은 말씀이 하셨다는 거잖아. 성경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의 내용을 와서 몸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시대에 육신으로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냐?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 일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성령을 보내서 보게 하고 감각 있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안에서.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같은 목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은 그 방해하고 있구나로 그냥 인식하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저 말은 방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읽기 싫고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 내가 억지로라도 그 성경을 내 손에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눈으로 듣고 읽고 묵상하라 이 얘기란 말이야. 때로는 시간이 부족함으로 귀찮음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세상의 유혹으로 사상과 이념으로 철학으로 양심으로 도덕으로 사회적 분위기로 다수의 여론으로 물질 만능적 화려함과 그 능력으로 일상적 상식을 앞세워 진리를 쫓는 성도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은 저러한 내용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될 내용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내가 내 영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영을 사랑하는 내용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용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표현할 길이 없다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이 사람을 도와줄게요. 그거는 아니라니까. 자기 영광이라니까. 자기가 그걸 도와줌으로 자기 만족을 느끼고 또 그걸 도와줌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자기가 즐기고 거기에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것밖에 없다니까. 왜? 그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사람들 착각한다니까. 내가 교회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내가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거기 가서 멍청이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거기 가서 뭔가를 깨달아 알고 왔을 때 그게 진짜 깨달음이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안속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발부둥 치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라 하거든. 그래서 찾고 두드리는 거야. 말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 이것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진짜 다른 어떤 걸 성경을 읽으면서 주경야독이 뭐야? 주경야독. 낮에는 밭을 갈고 밤새도록 성경 책을 읽는 게 주경야독이 아니야?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전달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더 진리를 이만큼 얻었으면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 더 배를 채우는 거야. 그걸로. 그러면 어떻게 돼? 열매가 일단 내가 다 해놨으면 저 밑에 한번 보면 나올 테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온 나라가 사단에 사로잡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타락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야. 타락한 제사장들, 거짓된 제사장들, 저들의 그 잘못 가르치고 저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곧 이 세상 전 세계로 나라를 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온 세계로 흩어지고 쫓겨나게 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저들의 처지를 영적으로 이해하지도 못한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길을 써더라는 거야. 어쩌면은 그들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박살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옳다고 믿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건 사실이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몸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물질만능주의에서 물질만능주의적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현실이 저들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냐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볼 때, 이 세상의 사회적으로 볼 때도 지금 유럽이든 그다음에 온 여러 군데서 전쟁이 지금 발발하고 그다음에 핵을 써내니 안 써내니 러시아가 지금 협박을 하고 하는 이 상황에 이르렀고 여러 가지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나라가 미국도 이제는 완전히 갔어. 그거는 전 세계를 어떻게 유엔을 통해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그 힘이 다 잃었어. 이제 미국 자체도 이제 이 전 세계가 무기 가지고 이제 누가 강하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라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구 전체가 누구 한 사람 할 거 없이 진짜 박살나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마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저 예수는 이단자야. 왜?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뇌시켰으니까. 그렇게 이단자야. 죽여버려야 돼. 하고 저들이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것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것이 눈에 보인다고. 그러면 그걸 생각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다고. 그래서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뭐야? 곧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어린 양, 세상을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는 내용을 성경에서 발견했더라면 그가 와서 그 정표로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귀를 열고 그다음 말을 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분이구나 하고 알았더라면 안나와 시므온과 같이 그 어린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도 그분이 당신이 뭐야? 당신이 누구야? 라고 그분을 향하여 말할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라는 거예요. 대다수.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때보다 더하면 덜하지 않을 사단의 방해가 있을 것이다. 이같이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고 말씀을 잊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단의 방해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과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어쩌면 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혼란, 이 혼란 가운데도 종교가 개입하고 그다음에 종교가 변해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 사상이 접목돼가지고 막 이런 혼란한 상황에 이르렀다. 거기에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마음이 다 뺏겨버린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져 버린 거야. 너무 적어버린 거야. 오늘 교회 안에서 누가 예수를 죽이고 있냐고 반문하겠지만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를 죽이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왔는데 누가 내 예수를 죽인단 말이야? 라고 사람들이 반문한단 말이야. 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러나 말한 바와 같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철학과 도덕과 양심과 물질에 관한 내용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누구여서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잖아. 그 자체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야. 영적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살게 하는 것인데 말씀이 영적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세상의 일로 주고받는 모든 설교의 내용은 바로 예수를 죽이는 일이라니까. 그게 예수를. 사단은 이러한 방법으로 교묘하고 사악하게 영생을 바라는 성도들의 먹을 양식인 영적인 양식의 세상의 내용을 덧입히고 성도들이 먹어야 할 하늘의 진리의 내용을 제목으로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세상의 이야기를 덧입혀서 성도들에게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걸 깨달아 알아야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야. 저 얘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이 먹어야 할 꼴을 발로 짓밟아 먹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너희는 어찌 내 백성이 마셔야 할 물을 흙탕물을 일려서 그걸 먹게 하느냐?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이 성경 말씀이거든. 이 성경 말씀에 세상 이야기를 덧붙여서 덧입혀서 더럽혀서 누룩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였다는 거야. 우리는 어떤 것도 누룩은 변질시키는 거잖아. 변질시키고 변화시키고 부풀리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말씀 자체 그걸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풀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시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누룩이 없는 떡이야. 그런데 여기다 세상 것을 갖다 붙이는 순간 이게 변질이 된단 말이야. 변질. 그런데 자꾸 세상 것을 갖다 붙이고 제목만 갖다 성경을 갖다 붙여놓고 거기에 세상 얘기를 다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강조되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아까 하나님 뭐라 했노?
하나님이 결국은 이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내가? 떡을 해야 드려야 되나? 돈을 벌어서 다 갖다 바쳐야 되나? 아니면 뭘 해야 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상상 속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불교나 다른 타 종교, 그렇게 세상적인 종교에서 있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의 앞에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일이거든.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거야. 즉 말해서 성경 말씀 도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풍부히 알아서 그것을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그 영혼의 말씀을 넣어주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맞잖아, 그게. 아니, 성경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의 뜻을 쫓아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이행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 하나님 뜻이 거기 있으니까. 그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저 이방 종교인들처럼 자꾸 뭔가 내 몸으로 행동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각자 다른 하나님을 마음속에 이미지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며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했거든. 근데 사람들은 각자 그 다른 어떤 형상을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딱 기억하면서 그분일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꾸 만들고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지 말아 했거든.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란 사실이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자, 잘 들어보세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아니, 선지자 말도 듣지 말라네. 자, 이게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야.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래, 다시 말해서 자, 그래서 자꾸 길어지니까. 자, 선지자나 꿈꾸라는 자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나 무당을 말하는 거야. 무당. 선지자나 꿈꾸는 자, 곧 무당을 찾는 사람들의 속성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야. 선지자를 찾고 꿈꾸는 자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찾지 않을 것이며, 왜 거짓 선지자는, 아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괜찮아. 근데 거짓 선지자 자체는 뭐야? 세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야. 자꾸 저는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에 물 것을 주면 평화를 외치나 입에 물 것을 주지 않으면은 전쟁을 준비한도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이 바치라, 교회에 많이 드려라, 헌금을 드리라, 뭘 하라, 이런 걸 강조하고, 그 다음 그런 사람들과 친화하고, 화목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런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저기에 동조하지 않는다니까. 저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이제 안식하게 되었는데, 내가 천국 가거나 이 세상의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안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불안해가지고 내가 잘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다른 데 가서 의탁해서 물어보거나 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니, 나는 이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끝나면 나는 천국 가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거기 가서 묻겠냐는 거야. 그러나 거기 가서 교회 다니면서도 거기 가서 묻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을 찾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평안이 그 속에 없다는 증거야. 없다는 증거라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을 내는 것이 곧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남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야. 웃기지 말라고 그래. 웃기지 말라. 이 성경 속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구하며 신앙의 열매인 믿음을 확신 안에 거하는 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나에게 채우는 것.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내게 두둑이 채우는 것이 뭐냐? 알곡이 영양분을 끌어올려 그 쭉정이 안에 가득가득 채워서 똥똥하게 만들어서 그래야 그때 결실을 기에 가서 하나님 주인 농부가 그것을 거두어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거든. 그 영양, 그 진리의 내용을 마음에 영에 가득가득 채운 그 열매는 천국에 가고 그 열매를 진리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끌어 담아서 모아서 채우지 못하여 그냥 그대로 쭉정이로 벼의 모양만 있으되 그 쭉정이로 남아있으면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래야 성경 속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구하며 신앙의 열매의 믿음을 얻고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게 천국 가는 티켓이라는 거야. 결국은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는 결단코 말씀 밖에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아할 만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야. 그런 것에 유혹된 유대인들이 영으로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배척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죽이게 되었던 것이다. 죽인 결과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결과는 그들의 신앙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그 신앙의 결과대로 그들은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사실이야. 쫓겨나게 된 거야.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그렇게 그 신앙의 그런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거짓 목회자들의 현란한 말의 유혹이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렇긴 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고 네가 분별력이 네게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는 거란 거야. 네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냐, 저들의 말에 너가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거라는 거야.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오셨음을 드러내자 육신적 안목에 사로잡힌 몇몇 유대인들, 곧 사단의 속임에 빠진 유대인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지. 사로잡힌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내가 왔다라고 드러내니까 뭐야? 육신의 안목에 사로잡힌 자들은 아니 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 부모가 가난해가 네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자 그거 아니냐? 라고 그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러나 그에게 손을 대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즉 아무리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도 잡을 수 없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안목에 사로잡히면은 교회에서 말씀 성경이 말하는 이런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는 저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난 거야. 그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아는 거는 이런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고, 내가 들은 게 이런 얘기인데, 다른 목사님 다 그런 얘기 하는데, 니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하면서, 그 들은 얘기로, 그것이 육신의 안목, 그 정보로 자기 마음속에 그 삶의 어떤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마음을 거쳐서 나온 그 내용의 말이, 그를 죽이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아니, 다른 제사장들이 이미 당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미 선포하였고, 저는 예수라는 이단이 있으니까 그의 말에 청종하고 그를 따라가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애를 할 것이다 라고 이미 포고를 하였는데, 그런 자가 오늘 이거 초막절 이거 한가운데 와가지고 온 백성들 앞에서 저렇게 떠들고 있네. 저거 진짜 견딜 수 없다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이단들이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막 어떻게 때려주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야. 우리에게 이런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밖에, 분노밖에 안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또한 성경의 이 정언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허락 가운데 일어난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건. 저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상에서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자신이 얻는 영광이며 영화라며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냐? 너는 가서 이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라고 하신 그 일이란 말이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거란 말이야. 마치 욥에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한 것처럼 창세전부터 언약되었던 예수 십자가 형벌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놀라운 능력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러나 초막절 곧 장막절에 이루어지려는 결단코 아니었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유월절을 기다려야 했었다는 사실이다. 유월절은 모든 인류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그 유월절은 모든 인류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자유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내가 뭐 불안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파하여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누구든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그런 육체적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걸 위해서 너희에게 옷을 입혀줄게. 죄의 더러움을 덮어줄게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내가 이제 죄를 짓더라도 내가 죄에 매여서 죄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는 옷이 있기 때문에.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기다려야 했었다는 사실이다. 유월절은 모든 인류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유월절은 죄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면이 되는 날.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얘기거든. 심판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미 믿는 자는 심판이 제하여졌고 심판이 없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복복자의 소리 엄자. 그런데 이 내용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